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인터넷 사정이 조금 안 좋아서 온라인으로는 화면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들려질 텐데요. 목소리만 들린다고 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박노섭 집사님 또 이렇게 오랜만에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차라리 다행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2절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자, 여기에서 착안한 제목입니다. 차라리라는 말은 이제 2절에 나오지 않지만 문맥상 좀 있는 말이죠. 차라리 다행이다. 우리는 차라리 이런 말을 이제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거기서 기회나 혜택을 발견할 때 차라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생각해 보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더 많죠.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했던 대로 삶이 소원이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삶의 실수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곤혹감에 둘러싸여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잘 해소가 되지 않으면 삶의 큰 무게와 스트레스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런 부정적인 삶의 경험들이 이런 부정적인 삶의 환경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초점으로 생각한다면 차라리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음악가였다면 참 제목이 노래 제목 같은 거 차라리 다행이다 이러면서 곡을 하나 붙이고 싶은데 제가 그런 소질은 없어요. 근데 참 차라리 다행이다. 본문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온 아그리빠 이야기잖아요.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청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또 소환을 당하여 청문을 당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 참 귀찮고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형편입니다. 그때 바울이 차라리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을 들어 변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서하고 변명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풍속을 또 잘 알았기 때문에 다행인 면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출발점부터 쭉 이야기를 회상합니다. 젊은 시절의 바울의 모습으로서 빌립보서를 읽거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젊은 시절 얘기는 처음 나와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젊은 시절에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유학파인 거죠. 유학파. 그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유대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유대 종교에 열심이고 충실하였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유학까지 했고 가장 엄한 파를 본인이 선정해갖고 거기서 입시 원서를 내고 합격해서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민족과 종교에 대한 그 충성 때문에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는 아그리빠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그 충성은 뭐냐 봤더니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굳센 믿음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아닌데 그런데 드러난 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서로 다른 기대, 자신과 다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변명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바울이 지금 이 모든 변명의 한 중심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고소당하는 이유, 곧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는 부활의 약속 때문에 고소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는 것은 종말의 때에 우리를 살려주신 자는 최후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살아갈 만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인 것이죠. 그리고 이미 죽었던 내 삶의 과거와 여러 아픔들을 오늘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활의 약속인 것이죠. 바울은 그 부활의 주인공 나사렛 예수를 이렇게 바로 명시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그게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옛날에 대적했다. 내가 예수를 대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 많은 일 중에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을 정도로 신임을 얻고 나서 그 신임을 통하여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였으며 살인에 가담한 것이죠. 모든 회당에서 찾아가서 여러 번 형벌하였고 개종한 사람을 형벌하였고 심지어 앞에 불러 세워서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다. 바울이 이렇게 표독스러운 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이 풀리지 않아 격분하여서 외국 성에까지 찾아다녀서 박해하였고 그 일도 모자라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기까지 하였다.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의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을 향하여 쭉쭉쭉 나아가는 것이죠. 쭉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한번 저는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꼭 원하지 않는 만남이라도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것이에요. 꼭 원하지 않는 만남이라도 차라리 다행이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내 중심을 공사관에 나타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그리빠는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맞습니다. 유대 분봉왕인 이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 전체를 향하여 변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는 지금 갑의 위치에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상태가 아닙니다. 바울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평가적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꼭 마음에 자기장이 있어서 정극 이렇게 자기장 자석의 극성이 있어서 N극과 S극이 탁 달라붙듯이 사람 사이의 관계도 별 노력하지 않아도 탁 달라붙는 듯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N극과 N극, S극과 S극처럼 붙이려고 해도 잘 안 붙는 관계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관계들이 때로는 원치 않는 만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더군다나 나를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온전한 시각을 갖거나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치 않는 만남이라도 차라리 다행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내 중심을 공사관에 나타날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면 다행인 거죠. 내가 내 자신에게 맞춰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고 내 자신의 가면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만남이든 저런 만남이든 그렇지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예수가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분명하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하지만 주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삶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내 중심을 그가 받든 안 받든 드러낼 기회로 삼는다면 차라리 다행인 것입니다. 여러 계기를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고 여러 계기를 통하여 예수의 주되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겠습니까? 좋은 만남도 있고 호의적인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어긋난 만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때로는 나를 평가하는 만남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단 하루만이라도 오늘이 차라리 다행이다. 왜냐하면 당신 앞에서 내가 예수 안에 내 삶의 중심을 공사관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만남을 주 안에서 부드럽게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바울의 삶을 봤을 때 삶의 허전함, 삶의 부족감은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만이 답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 배경을 진술하면서 젊은 시절 가장 엄한 바리새파에서 자랐다고 오늘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정통 유대인이었는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의 여러 열심들과 그가 일어났던 모든 성취들이 사실은 그 안에서 그에게 허무감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요즘 간증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참 좋은 간증들이 많은데요.
개그우먼 김지선인가요? 자녀를 많이 낳은 다산의 여왕이라고요. 그는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그 인생이 그렇게 돈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번은 본인이 유명해지고 홈쇼핑을 하면서 자신에게 들어오는 돈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한 달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금액이 자신의 통장에 들어오는데 그가 울면서 얘기해요. 자신은 그토록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그 삶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데 자기는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지 모르겠다면서, 왜 그렇게 허전한지 모르겠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도 인생에 많은 성공을 한 것은 아니고 큰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니지만 나름대로 큰 열심과 또 애착을 갖고 추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추구하고 성취한다 할지라도 딱히 그렇게 만족감이 없더라고요. 때로는 호기심에 겨워서 그쪽으로 가보기도 하고, 때로는 옳다고 생각한 바를 따라서 갔지만 그 일이 그렇게 참 저에게 만족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요, 삶에 부딪히는 그런 모든 허전함들이 저에게는 저의 소명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요. 나는 정말 말씀을 펼쳐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 이 말씀을 성도들 앞에 전하고 말씀으로 권하는 그 즐거움 외에는 다른 즐거움은 내가 잘 없구나.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요. 예, 정말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기웃기웃 할 필요 없이 정말 내가 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소명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도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면 비슷할 것입니다. 세상이 좋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들에서 얻게 되는 유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끝이 그게 뭐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그게 없으면 그게 뭐 그렇게 큰 만족일까? 난 정말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만이 내 삶의 기쁨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결론이 난 분이라 제가 확신하는데요, 주변 분들이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혹시나 갈팡질팡한다면 거기 가봐야 별거 없는 거 네 알면서 왜 그래? 주 안에서 얻는 만족이 아니면 너는 행복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확신 있게 권할 수 있다는 것이, 삶의 허전함 차라리 다행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답이 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자신의 감추고 싶은 과거도 차라리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용어로는 흑역사라고 하죠. 그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삶의 증거가 되는 내 삶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없었던 일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과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진 항아리고 쏟아진 물이죠. 어떻게 주워 남습니까? 바울도 그랬던 것이에요. 어두운 과거, 청년 바울의 모습, 사울의 모습이 있었고, 특히나 숨기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이 이렇게 표독스럽게 사람을 박해하여 살인의 영으로 충만했던 것은 그는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교회 지도자로서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기 위해 온갖 일을 다한 그의 흑역사.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고 주님께 쓰임 받게 되는 그 변화 이후로 그 모든 흑역사는요,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한 삶의 자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진리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내 인생에 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것은 다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아니었으면, 또 주님이 없었을 때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 삶에 혹 감추고 싶은 옛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 앞에 일일이 다 굳이 끄집어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나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심령으로 이 모든 것들도 차라리 다행이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크기를,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반쯤 담긴 컵을 보고 물이 왜 이렇게 없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이만큼이나 있네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삶이 더 행복에 가깝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삶을 긍정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그게 우리 의식을 막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은 불행한데 생각만 바꾼다고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이 있죠. 그분의 빛에 비춰봤을 때 맞아, 모든 것이 차라리 다행입니다. 첫 번째요, 원치 않는 만남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다행입니다. 내 삶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삶의 허무가 있어도 차라리 다행입니다. 내 삶에 숨기고 싶은 옛 이야기가 있어도 차라리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덕분에 내 인생 다행이 되었습니다. 다행인 인생, 은혜로 주님을 높이고 오늘 하루도 하루가 끝날 때 하나님 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이 땅에 있는 죄성으로 때로는 삶에 부대끼고 만나기 힘든 만남들이, 관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삶의 허무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의 실수와 어제의 일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을 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일일이 다 고난이며 곤고함이며 불행의 자료들이지만 내 삶을 비춰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보게 될 때 그 모든 일들도 차라리 다행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내 삶의 중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만이 내 삶의 만족임을 고백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감사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어떤 일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주 예수 안에서 차라리 다행이다 라고 선포하며 사단의 모든 속임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충만히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 이전의 모든 정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 다행스러운 역사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각 가정과 기업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또 소원하는 바 기도 제목들,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주께서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